시자이며 실존주의의 교황이라고까지 불렸던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1980년 3월에 프랑스 브뤼셀에 있는 병원에서 폐수종이라는 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했던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던 무신론자였습니다. 폐수종이라고 하는 병으로 한 달 동안 병원에 누워있다가 죽었는데요.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너무나 죽음이 무서워서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의사에게 자기 병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지조차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는 육신의 고통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절규하고 악을 쓰고 그렇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흉측한 모습으로 병원에서 한 달 동안 고통당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아주 파헤쳤던 사람이었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죽음에 대한 문제에 부딪히자 그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는 무엇라고 말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특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죽음에 대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의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렇게 신문사나 여러 글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하던 그가 정작 자기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추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르트르가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르트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은 후에 천국이 있었다면 그는 죽음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너무나 커서 절규하다가 세상을 떠나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재물을 얻는 것, 또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땅을 떠나갈 때에 돌아갈 고향 천국이 없다면 그것은 사르트르처럼 비참하게 공포를 느끼면서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고 이 땅을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과 면류관 받아 쓰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돼야 합니다. 교회에 충성돼야 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에 더 열심히 수고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는 면류관 받아 쓰는 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전도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대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하나같이 보고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주님의 이름으로만 했을 뿐인데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우리 앞에서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즐거움 속에 주님 앞에 와서 얼굴은 웃음으로, 그리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담대하게 전도보고를 했다는 거죠.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셨다, 슬퍼서 우셨다, 이런 기록들은 여러 차례 나오지만 예수님이 웃으셨다, 기뻐했다, 이런 내용은 별로 나오지 않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기뻐했던 순간이 언제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이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한 생명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전도하는 사람이 기쁨을 얻고, 그리고 우리 주님도 기뻐하신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99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 쓸데없는 사람들, 지옥 가기에 합당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사람들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기쁨입니다. 70명의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동안에 승리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도망가고, 예수님 명령하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농촌 목회할 때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여자가 찾아와서 자기 부모님들을 전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40일 동안 아침에 금식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꼭 전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신방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서 그 집에 신방을 갔죠. 신방을 갔더니 그 어머니가 배가 이만큼, 아이를 한 둘이나 셋쯤 쌍둥이를 뵌 것처럼 누워 있었어요. 한 달 이상을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음식도 남편이 나가서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먹여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잘못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이러다가 죽을 병 같은데 예배드리다가 죽으면, 그 당시 그 동네 영적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전도사가 와서 기도하고 사람 죽었다 그러면 교회 욕할 거 아니에요. 예수 푸닥거리 하다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수 푸닥거리 하다가 사람 죽였다 그러면 이 교회 문 닫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에 부담은 됐지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한 달 이상 누워 있었던 그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나 앉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사님 신기하네요. 제 배가 쑥 들어갔어요. 배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날씬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영문을 저도 알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아주머니의 배가 꺼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부엌을 나가더니 물도 떠오고 과일도 깎아오더니 대접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또다시 배가 올라오고 제가 또 예배 드리면 깔아앉고, 정말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한두 달 정도 계속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여자가 완전히 건강을 얻었어요. 집안에 있는 모든 부족들과 우상을 섬기던 걸 제가 다 찾아와가지고 불질러버리고 그녀와 그의 남편과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때 새끼 전도사였거든요. 이 전도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저는 그저 그 집 가서 예배를 드렸을 뿐이고 기도해 준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셨어요. 언제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현장에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세요. 오랫동안 누워 계셨는데 저한테 신방을 요청하셨어요. 제가 찾아가서 몇 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여기 앉아 계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과 기사와 이적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제 김혜경 목사님이 오셔서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간증 겸 설교를 하실 겁니다. 그분은 단군교 교주였습니다. 여러분,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그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 책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단군교 교주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가를 볼 수가 있고, 또 악한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믿는 자들을 헤쳐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우상 섬기는 사람들, 점치기 좋아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여기에 앉혀놓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 무엇을 보셨냐 하면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면 전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주님은 그 순간에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전도가 뭐냐? 마귀를 짓밟고 마귀의 손에 붙어있는 한 영혼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전도가 뭐냐? 악한 마귀에게서 깃발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전전에 꽂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감히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는 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짓밟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어떤 자도 너희를 해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전도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쁨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전도하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신바람 나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전도복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늘나라의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의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했고,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천상의 계시를 보면서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는데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다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 너희가 전도한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일들에 대한 보상을 갚으실 때 너희에게 상급 주시고 면류관 주시고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저는 그게 뻥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그런 게 기록이 있어. 근데 요즘은요 그게 아멘으로 저절로 받아집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어요. 그래서 녹화 다 떠놓잖아요. 여러분 이게 전화기로 다 사진 찍어 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요즘 이렇게 TV를 가끔 보면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녹화해 놨던 거 딱 펼쳐 놓더라고요. 그죠? 아마 하나님께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의 기록을 다 녹화해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때 이런 거 했지? 그러면 안 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이 너 왜 그러니 기억해봐. 모르겠는데요. 기억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버튼 하나 누르면 그때 우리가 했던 일이 쫙 나올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행위를 기록된 책들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더 충성되게 더 복음을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의 상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며 절제하는 자들에게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시고 시험을 참아내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인내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성도를 잘 돌아본 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자랑의 면류관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본이 되고 사도직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 금면류관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비록 가시면류관을 쓰지만 그 믿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왕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질병에서 의사들이 치료할 수 없다는 병에서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간증 들을 때도 이야기 들으셨죠? 박기영 전사님의 간증. 불치병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간증의 공통점이 있냐면 자녀들에게 있던 모든 문제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는 가정이 물질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왕들의 공통적인 간증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전도왕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간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강원도 태백시에 가면 한강과 낙동강의 근원이 되는 큰 연못, 샘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강의 근원이 되는 건 검영소라고 하는 샘이고요. 낙동강의 근원이 되는 건 황지연이라고 하는 연못, 샘입니다. 두 개의 샘은 하루에 검영소는 3,000톤 이상을, 이쪽에 황지연은 5,000톤 이상의 물을 날마다 품어내고 있습니다. 수천만 년 동안 끊임없이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물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강으로 물줄기를 흘려서 우리들이 그 물을 먹고 마시며 살고요. 하나는 낙동강으로 흘러서 영남 평야의 대지를 적셔주고 남쪽 사람들을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그 두 개의 셈이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의 능력, 생명의 셈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뿜어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죽습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물은 생명을 살려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으면 나도 죽습니다. 내 주변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내가 살고 내 주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줄로 믿으시고 전도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총장이신 백낙준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은퇴하시고, 근데 그분의 아버지가 백사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점쟁이였습니다. 점을 치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생활하던 점쟁이였단 말이죠. 돈도 제법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찾아와가지고, 누군지도 모르지, 앞이 안 보이니까. 누군가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점쟁이였던 백사경 씨가 있는 식기 욕을 막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가 그냥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그만하시고 그따위 점이나 치지 마세요. 그 점쟁이지 해봐야 귀신 섬기는 거고, 그 귀신 섬기다 보면 당신과 당신의 후손이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질 거고 당신 후손들이 쫄딱 망하게 되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전도지 한 장을 주머니에 쿡 껴주고 갔습니다. 이분이 그래 아멘 했겠어요? 미친놈의 새끼 막 욕을 바가지로 했죠. 그리고 집에 갔는데 잠을 자는데 그 말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점쟁이를 계속하면 망해?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점치는 거 대충 거짓말로 이렇게 적당히 둘러보면 하는 건데, 거짓말에 점도 치고 돈을 벌긴 했지만 그러다가 자기가 그 사람 말 맞다나 지옥에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아들과 딸들이 망한다니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또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며칠 동안 계속 몸이 아파 누워있는데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내가 점치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러다 망하면 뭐하지? 돈 벌면 뭐하지?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젊은이가 자기 주머니에 뭔가 종이를 껴주고서 읽어보라 그러는데 자기는 읽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부인한테는 그거 찾아가지고 읽어보라 그랬어요. 부인이 전도지 읽어주는데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날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지발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 안에서는 시끌벅적했어요. 아니, 저 인간이 왜 와가지고 또 난리를 피려고, 무슨 해코지를 하려고, 저거 점쟁인데 무슨 문제를 일으키려고. 그런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날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가 점치고 번 돈을 예배당을 짓는데 헌금해서 예배당을 봉헌하고 학교를 지어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아들을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다이너마이트라 그랬어요. 다이너마이트는요, 터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다이너마이트가 터져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터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승리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 전도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도와 주옵시고, 우리들이 담대하게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터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밖으로 나아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정말로 좋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며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송하십니다.